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은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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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예. 샬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니까 같이 인사했습니다. 팔복 8번째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따라서 한번 볼까요? 나는,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벌써 8번째 시간. 자, 우리 이 말씀을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우리의 삶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두가 평화를 원합니다. 다 평화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평화를 원하고, 직장에서도 평화를 원하고,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모두 평화를 원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기대하죠. 그리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갈등과 분열로 가득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평화를 원하는 것과 화평하게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도 있지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모두가 평화를 원하지만 화평하게 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약속을 우리가 붙잡으려면 화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화평이 무엇인가? 화평의 핵심을 먼저 말할까요? 화평의 핵심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네. 화평의 핵심, 화평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화평의 중심, 화평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화평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오해를 많이 버려야 됩니다. 화평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많이 있거든요.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그런 오해들을 자꾸 버려야 됩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그냥 싸우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화평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것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 어떤 방법들을 선택하시는지요? 우리는 보통 갈등 앞에서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곤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끝까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갈등이 생길 때. 제가 웃는 이유는 저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옳다고 따지는 거죠. 아니면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 갈등을 피하는 하나의 또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 불편하니까 그냥 피해버리는 겁니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그냥 피하거나 덮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화평을 위해서, 갈등을 피하려고 그 방법들 2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보통은 쓰지만 둘 다 진짜 화평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압니다. 둘 다 결국은 화평을 이룰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결국은 두 가지 방법 모두 결국은 나를 지키려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는 것은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싸우죠. 그리고 덮어두는 건 무엇이냐면 내 마음 편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사실은 자기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도 그렇고 피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다 나를 지키려고 그 갈등을 없애려는 방법을 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이라는 것은 그런 갈등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죠.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이라는 것은 그냥 평화롭게 지내기 이런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겁니다. 화평을 만드는 것, 즉 평화를 유지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화평을 만든다는 개념이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지만 화평을 만드는 것은 움직이는 겁니다. 자꾸 움직이는 겁니다. 때로는 불편한 그 관계 속으로 내가 뛰어드는 겁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풀어내는 것. 그래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관계가 깨진 그 현실에 솔직하죠. 그리고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아픔이 올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속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오해 속으로 뛰어듭니다. 진짜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갈등을 피해보려고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들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 진실 없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의가 없이, 공의로움 없이 그냥 좋게 넘어가는 것도 물론 화평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께서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레미야서 6장 14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하나님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괜찮다, 좋다. 그렇게 하지만 평강이 없도다. 그건 진짜의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괜찮다, 평강이다 라고 하는 것은 화평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화평을 만드는 것은 솔직하게 혹은 진실을 말하면서 동시에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좀 어렵죠. 쉽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팔복 말씀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는 모두가 다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아니까 금방 동감이 돼요. 그런데 말씀을 점점 반복하고 팔복의 말씀들을 연속해 나아가면서 애통하는 것이 과연 뭘까?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이 과연 무엇일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어렵습니다. 오늘 화평도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 화평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화평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로 화평한 인생을 만들어가며 살 수 있을까? 우린 과연 가능할까?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화평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쉽습니다. 화평은 화평을 받은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화평을 받은 자리에서 화평이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화평이 없는 인생에 화평이 흘러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팔복의 흐름을 잠깐 짧게 기억하고자 합니다. 각각의 팔복 말씀은 사실 각각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신앙의 깊이를 따라가는, 신앙의 깊이를 나타내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비어있는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얼마나 텅텅 비어있는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은 애통하게 됩니다. 그 다음 순서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나의 빈곤함 앞에 무너집니다. 나의 영적인 빈곤함 앞에 무너져서 그것을 애통해해요. 내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를 압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꽤 괜찮은 신앙인으로 여겨질 수 있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애통해하죠. 내 죄를 애통해하고 내 연약함을 애통해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애통한 사람은 그 다음 온유한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이제 내 자신을 붙들 게 하나도 없구나. 내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그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살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 되어가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죠. 왜냐? 내 영적인 빈곤함을 알아채고는 나에게 기댈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때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의로 채워짐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 내가 용서받고 긍휼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구나 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베푸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이어져 가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두 마음을 품는 게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도 우상도 함께 섬기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인생인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다 부질없어. 우상 붙드는 거 아무 소용없어. 물질 붙드는 거 소용없어. 사람 의지하는 거 소용없어 하면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마음 하나로 쭉 나아갑니다. 그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순서를 보게 되면 정말 아주 너무나 정밀하고 명확한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의 신앙이 어디쯤에 와 있는지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맨날 죄송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늘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거기서 애통해하는 자로 늘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온유한 자로 늘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늘 머물러 있을 때에는 그 다음 남을 긍휼히 여기는 인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넘어가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로 나아가질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아마도 신앙의 어떤 그 스텝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인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내 안의 변화였습니다. 내 안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죠. 그리고 다섯 번째 복부터 여덟 번째 복은 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심령의 가난함을 느꼈을 때, 애통했을 때, 그리고 온유했을 때, 의에 줄이고 목말랐을 때에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알게 되죠. 긍휼을 베풀고 마음이 청결해지면서 화평하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복부터 여섯 번째 복은 그 심령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쭉 연결해 나아가면서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앞에서 회복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된 사람이 결국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없이는, 그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없이는 화평이 내 안에서 흘러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늘 하나님과 다퉈요. 늘 싸웁니다. 하나님과 늘 싸우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제 인생 너무 두려워요. 늘 거기에 갇혀 있으면 그 삶 속에서 다른 사람으로 향한 화평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어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잡히기를 사모하고 바로 잡히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괜찮은 사람이었던 걸로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과거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받게 되죠.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언제나 순서가 늘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가 쓴 서신서들, 그의 편지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순서가 뭐가 시작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내 안에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 평강이 흘러나가게 됩니다. 순서가 늘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기쁨으로 받았을 때 그 기쁨으로 받은 은혜가 평강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만이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너무 명확한 순서 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삶의 관계들을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화평을 못 만들었을 때는 언제냐면 내가 기분이 안 좋았을 때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성격이 더러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화평을 이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화평을 이어지지 못해요. 긍휼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봐도 정죄하기 바쁘고 미워하기 바쁘고 불평하기 바쁘고 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긍휼과 화평이 없다 보니까 그 관계가 이어지질 못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화평의 시작입니다. 화평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삶, 이것이 모든 우리의 삶의 관계들에 나타나는 화평의 출발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관계에 어떤 갈등들이 생겨났을 때 그 관계의 갈등 앞에서 내 것을, 내 자존심을 막 지키려는 필요를 갖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화평을 만들어갈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자, 창세기 13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를 아십니까? 두 사람의 종들이 있는데 두 사람의 종들이 목초지 때문에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막 싸워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그 둘이 함께 거하기가 어려울 만큼 그 둘의 재산이 엄청 커진 거예요. 재산이 너무 커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제안을 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게 범상치 않은 제안이에요. 이게 사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제안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 게 뭐냐면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롯에게 선택권을 완전히 줘버렸습니다. 줘버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기는 괜찮은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겁니다. 선택권은 원래 그 당시에 모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연장자, 그리고 먼저 부름받은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럼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죠. 근데 그 선택권을 줘버린 겁니다. 당연히 먼저 고를 그 선택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손해보고 선택권을 내려놓고 좋은 자리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내 것을 먼저 지키고 싶고 억울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야! 따지고 싶죠. 이야! 네가! 나옵니다. 먼저 양보하기가 싫죠. 그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건 모든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아브라함의 본능도 똑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본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안전한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이었습니다. 땅이 아니었어요. 목초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종들의 수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평안함, 그 은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정립되어 있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선택권을 롯에게 가감없이 그냥 줘버린 겁니다. 난 괜찮아.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난 하나님이 있으니까 선택권을 줘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전함의 뿌리는 과연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안전함의 뿌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 마음속에 깊이 내려져 있는 마음속 밭에 그 심겨져 있는 그 뿌리, 안전함의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이신가요? 재물인가요? 사람의 인맥인가요? 내가 해온 지식인가요? 관계들인가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지능인가요? 내 재능인가요? 내 외모인가요? 그런 뿌리는 언제든지 뽑힙니다. 그런 뿌리는 힘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 뿌리는 막 뽑히는 거예요. 거긴 힘이 없습니다. 그 뿌리에서 나오는 것은 열매도 없습니다. 없어요. 인생의 가장 안전함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안전한 반석이십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안전하실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안전함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이유죠.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화평의 힘이신지라, 화평의 근원이신지라, 화평의 모든 것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하나님과 우리들은 원수였습니다. 원수였어요. 그냥 떠난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서 원수가 된 관계들. 원수라는 관계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관계, 망치는 관계,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절망의 관계, 그 원수의 관계인데 그 원수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산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죄의 담을, 죄의 권세의 담을, 사망의 권세의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러니까 그 원수된 관계를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화평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화평의 힘이 나오질 않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비싼 화평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청산하셨죠. 자기 몸으로 허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잘 보세요,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은혜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화평을 받은 사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값비싼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의 갈등 앞에서 자기의 것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붙잡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미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 가운데 장차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없었던 거예요. 그 드넓은 가나안 땅의 목초지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더 부유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땅을 다 그냥 롯에게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안전함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을 만드는 것은, 피스를 메이킹하는 것은 비용이 듭니다. 비용이 듭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허무시면서 값비싼 그 은혜를 치루신 것처럼, 십자가를 치루신 것처럼 우리도 화평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비용이 듭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포기했어요. 좋은 땅을 포기하지 않고서 롯과의 화평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욕심이 뭐냐면은 그 비용을 치르지 않으면서 화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을 못 이루는 거예요, 자꾸.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지 않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 관계가 좋아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말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것은 내가 먼저 손해보는 것, 내가 먼저 내려놓는 것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화평을 위해 희생을 치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화평을 위해서 희생을 치를 의향이 있는가, 그럴 의도가 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화평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힘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가 함께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이 무엇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화평을 만드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란 뜻은 물론 아닙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화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약속의 뜻은 무엇입니까? 새한글 버전을 보면 이렇게 불려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의 새한글 버전을 보면 복 있습니다.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불릴 테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불리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인가요? 행복한 일인가요? 정말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군요.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하나님의 딸이군요. 라고 말했을 때 그게 행복으로 느껴지십니까? 행복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불리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린 너무 자주 잊어요. 세상에 과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불릴 수 있을까요?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의문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인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우리는 늘 우리가 팔복이 말씀을 시작했을 때 늘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늘 행복을 어떤 것을 갖는데 우리는 늘 행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면 행복, 없으면 불행.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지만 팔복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딸이 아니면 뭡니까? 뭡니까? 사단의 자식이에요. 사단의 자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멸망뿐입니다. 좌절뿐입니다. 절망뿐입니다. 장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은 현재가 있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이 보장되어 있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은 보통 복이 아닙니다. 이것을 너무 우리가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로 불리는 사람, 내 인생이 누구를 나타내는 인생?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 그 인생보다 더 값진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도 평강의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뭘까요? 성령님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요. 즉 삼위 하나님 전체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그 하나님을 닮은 화평의 사람이라니, 화평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니, 하나님의 자녀라니, 그것은 보통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화평을 만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화평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죄인 따위가, 엉망인 인생 따위가, 늘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니,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일을 내가 도와줄 수 있다니, 그래서 그 화평하게 하는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벅찬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인간 따위가 감당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전하는 저도 매번 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따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전할까 늘 눌립니다. 그런데도 한편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다니. 내가 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눌려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근데 너무 감사하니까, 저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은 의무만이 아닙니다. 화평은 분명, 화평하게 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하지만 기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에 우린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순히 짐이 아닙니다. 기쁨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탁을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깊이 경청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을 한번 잘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중간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잘 아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면 그 화평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음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화평을 이루려고 내 것을 자꾸 내려놓는 것,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일이에요. 많은 갈등 속에서 중재자가 되보려고 애쓰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불릴 수 있는 행복, 그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위로드리고 싶습니다. 깨진 관계 속에서, 그 무게 속에서 무거운 분 계신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쳐있는 분이 계신지요? 분명히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는데 왜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됩니까? 억울한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꾸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알 수 있죠.
잘못한 쪽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화평을 이루러 오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의 화평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화평을 받은 우리에게 이 말씀은 단순히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허물어서 너와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셨지. 그것을 기억하렴. 그렇게 살면 너의 삶 속에서 그 화평이 이루어져 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그러나 오늘 말씀은 또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먼저 그 갈등의 화평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화평은 언제나 비용이 듭니다. 예수님도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십자가만큼 엄청난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화평을 만드는 것은, 그리고 항상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수고할 때에 항상 상대방이 돌아오는 것을 장담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주시는 화평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이고 그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십니다. 그 결과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할 수 있거든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따라가냐면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체성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세우고 그 약속을 붙잡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선언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